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장 읽고 5분 메시지 듣고 30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153 시간 세 번째 시즌 86번째 순서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날 2월 14일 화요일입니다. 바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사야서 오늘은 22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목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입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보듯이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이고요. 두 번째는 15절에서 보는 것처럼 셈나라는 특정 인물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여기서 첫 번째 파트 환상의 골짜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 환상의 골짜기가 어디냐? 다름이 아닌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상 골짜기다 라는 말로 나오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이 환상 골짜기로 지칭이 된 것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가 나타났었고 그곳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상, 즉 환상을 본 고로 예루살렘은 환상의 골짜기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방에 대한 경고가 계속해서 나오다가 왜 갑자기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가 나오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예루살렘 역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선택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알려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가 사실 이전에 나왔지만 다시 반복되어져서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전쟁에 지게 된 이유 단순합니다. 사실 이 7절부터 보면은요, 이 예루살렘은요 전쟁의 준비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바벨론을 막아내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아주 체계적으로 잘 철저히 하였습니다. 또 10절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잘 준비했어요. 그런데 11절에 가면은 그들이 전쟁 준비를 잘 함에도 불구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나왔습니다. 11절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전쟁을 위해서 물을 준비하는 것 대단히 현명한 것이죠. 그러나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자기들에게 닥쳐오는 전쟁을 그냥 자기들이 스스로 열심히 준비하였기에 또 결국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에 그들은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야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채 자기들이 무엇을 열심히 준비했다.
하나님을 잊은 채 자기들이 수고를 많이 하였다. 하나님이 없는 그 모든 것은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 주위에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 미련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잘 보면 머리가 잘 돌고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누구보다 잘 계획하고 누구보다 잘 준비하고 자신들의 삶을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식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보다 못합니다. 왜냐? 그들이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면 그 계획들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많은 계획이 하나님을 경외함보다 낫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로 풀어주셨죠. 한 부자가 있는데 밭에 소출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곡식 쌓을 곳이 더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창고를 더 만들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아주 현명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야, 곡간을 만들고 곡식과 물건을 쌓아뒀으니 좋다. 이제는 평안히 먹고 쉬자. 인생을 즐기자. 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준비, 우리의 계획,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라고 본문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해야죠. 학생이 시험 공부 준비 안 하고 좋은 성적 받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준비하고 계획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준비와 계획은 우리 인간의 힘을 믿기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준비와 계획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일을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일은 다름이 아닌 전쟁 준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일을 계획할 때부터, 준비할 때부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기 스스로 잘 살아야 하겠기에 계획하고 준비하고 일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일의 계획과 준비, 이 모든 것부터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손에 처음부터 맡김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하루의 계획 세우시겠죠? 이 하루의 계획 세워나가는 처음의 단계부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 같은 세상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획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준비를 하는데 이 모든 것 우리의 힘을 믿기에, 우리의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